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6월부터 우리 꿈터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성경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본래 하나의 책으로 역대기라고 불렸었는데요. 편의상 역대상하로 나눠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이스라엘의 초기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아주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학사 에스라가 저술하였다고 보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인 것이죠. 이 역대기서는 감추어진 약간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대기서를 헬라어 번역자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부록 정도로만 취급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의견은 오늘날까지도 팽배하다고 합니다. 역대기가 성경 중에서 가장 무시되어 왔고 가장 덜 연구되었으며 가장 이해가 부족한 책이라는 사실은 암묵적인 상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너무 비슷하다는 부분인데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열왕기는 포로 이전의 세계관으로 쓰여진 책이고 역대하는 포로기 이후의 관점이 반영된 책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는 신명기의 모세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요. 모세의 언약과 충성과 불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묘사도 좋은 것을 부각하려고 애썼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언약에 근거해 기록했습니다. 반면 역대기의 상황은 포로 이후의 상황으로 왜 선민인 우리의 나라가 망했는가? 포로 생활의 고통을 받았는가? 성전은 왜 무너졌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원망과 절망의 환경에서 역대기는 민족의 현 주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버림으로써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았다고 포로에서 돌아오며 자신들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또다시 이런 패망의 비극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위해 써내려간 책이 이 역대기서인 것이죠. 오늘 역대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끝없이 1장에서 9장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왜 이 족보를 수없이 나열하는지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고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거창하게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4절에서는 노아, 셈, 함, 야벳. 중간중간 아는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역시나 1장부터 난관입니다. 오늘은 2장인데요. 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다행히 아는 이름들이 나왔고 야곱의 12아들, 자랑스러운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민망한 내용들을 굳이 수록합니다. 모름지기 족보라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혹은 업적,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자랑거리들이 주가 될 텐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족보인데 에르가 악했다. 사실 셋 다 악해서 죽었습니다만 이걸 굳이 족보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조상이 나쁜 놈이었다라는 건데요. 4절은 더 민망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미 매우 이상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에서는 가나안 정복 당시 아이성 패배의 주요 인물이었던 아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 아간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물건을 훔쳤고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좀 길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참 이상한 부분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이스라엘 족보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이스라엘의 족보에 이방인이 낍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또 신분이 종입니다. 소나 돼지 같은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던 종에게 딸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앗대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종이었다는 게 되는 거죠. 46절에서는 갈렙의 소실 에바는, 48절에서도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소실은 첩인데요. 1장과 2장에서 언뜻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족보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국가의 정통성, 당위성, 민족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곳에 와서 다시 역사를 일으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와 특히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난해한 족보는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교육이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고 오류투성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비록 지금은 패망해서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한 처참한 처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를 시작하며 또 6월 한 달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다시 명심하셔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하고 주님의 음성인 성경이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드셔야 합니다. 6월 한 달 주님 곁에 잘 머무르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